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토라 포션을 따라서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 룰을 깼어요. 이번 한 주만 그렇게 할 겁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원래 창세기에서 그 요셉이 형제들을 새롭게 껴안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오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그 미케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좀 크게 와 닿은 게 있었어요. 내려놓음의 문제에 대하여서.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토라 포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 본문을 정해 가지고 이 내려놓음에 대하여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만 토라 포션을 중지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그 토라 포션의 하프타라에서 나오는 본문이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려놓음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 자,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섰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위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어요.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고, 세 번째 왕이 그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정치적으로 따지게 되면 신정 정치를 하는 나라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의 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때로는 보여주기도 하고, 그것이 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는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근데 솔로몬이 세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 3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꿈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에게 이걸 기도하지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구나라고 새롭게 정의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왕으로서 백성들을
말을 듣고 판단하고 하는 그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 그랬을 때 여기서 듣는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예요. 여러분 샤마 하니까 뭐 이게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얘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동사 같은 동사인데 약간 형태가 다르긴 해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백성의 말들도 듣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백성들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만족해 하시면서 분별하는 지혜를 네가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얼마나 총명했는가 하게 되면은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너 뒤에도 너만큼 총명한 사람은 없을 거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너스를 주노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솔로몬은 왕 중에 대박이 터진 왕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지혜가 드디어 솔로몬에게 임했잖아요. 이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의 판결이 어떠하냐고 한번 보자고요. 그게 바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열왕기상 3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은 다음에 첫 번째 재판이 딱 걸리는 게 창기 여자 2명이 같은 날에 같이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죠? 근데 한 여자가 자다가 아마 이렇게 몸부림을 심하게 쳤는지 애를 압사시켰어요. 그러니까는 밤새 죽은 아기를 갖다가 저기다 갖다 놓고 산 아기를 자기에게 들고 왔어요. 이게 뭐 아기들 보게 되면 갓 태어난 아기들은 보게 되면 얼굴 형태가 다 그놈이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여자는 일어나서 자기가 자식이 죽은 거야. 이거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왕에게까지 이제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판결을 내립니다. 그죠?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게 솔로몬의 판결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 여자에게 주시고 제발 죽이지 마십시오. 했는데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안 되게 하라. 반으로 쪼개십시오. 왕이 대답하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이더라. 참 지혜로운 판결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지난주 미케체에서 하프타라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라는 작동 원리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작동 원리는 자기를 내려놓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항상 첫 번째가 제일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첫 번째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 첫 판결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애를 반으로 쪼개라. 산 여자는 그 아기의 생모는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자기 생모가 아닌 이 여자는 반으로 쪼개십시오.
그래서 내 것도 안 되고 저 여자의 것도 되지 않게 하십시오. 여기서요, 여러 가지 많은 측면이 보여요. 사람의 원래의 죄된 본성도 여기서 그 여인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의 그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도 여기서 같이 나타나요. 더 보게 되면은. 그러면서, 여기에서 한 원리가, 금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내려놓는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풀어지게 된다 하는 이런 원리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게 되면요, 이 여인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사나이를 그 여자에게 주시고 죽이지 마십시오.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식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요, 사랑도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내려놓음을 통해서 작동을 해요. 나만을 위하잖아요.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게 될 때에 여러분, 물불을 가리지 않지요. 내 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나를 지독하게 사랑할 때 어떻게 하냐고요. 물불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랑이 타인을 향할 때에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정반대로 작동을 해요. 내 것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사랑이 타인을 향해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내려놓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하나님의 지혜가 사랑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사랑 안에 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랑과 지혜가 어떻게 이 땅에 풀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원리를 통해서 풀어지게 된다라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나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은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그죠? 가정이나 예수와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공동체는 반드시 서로 내려놓음으로 함께 공존하게 되고 함께 살게 돼요. 이거 없이는 어떤 공동체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 깨져요. 우리는 한 개인이 정말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정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자기의 잘남으로 인해서 난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타인을 정죄하고 잘난 척하고 너는 그런 놈인데 난 그렇지 않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타인을 위한 공의로 그 사람의 경건함이나 의로움이나 정의로움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만은 여러분 성공의 가장 큰 대명사가 뭡니까? 돈 많이 벌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무조건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성공한 사람이다. 거기에 정말 문제가 많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한 개인의 성공, 그래 돈 많이 벌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세상과 똑같은 관점으로 정말 돈 많이 벌은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돈을 많이 벌어서 진짜 부자냐, 정말 성공한 사람이냐, 이 사람도요 자신을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녹여내는 사람일 때에 비로소 이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리신 부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같은 몸인데 어떻게 몰라요 이게.
근데 모를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원리가 있더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요새도 가끔 그렇긴 해요.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는데, 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내가 운전을 하고 왔는지, 걸어왔는지, 뛰어왔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차를 몰고 운전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습관적으로 늘 왔다 갔다, 눈만 뜨면 늘 계속 차 타고 계속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내가 운전을 하는 게 무의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분명히 교회에서 떠나서 집에 도착했는데, 내가 어떻게 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간 난 치매 걸린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습관이 너무 습관이 되면은 그 순간에는 내가 습관적으로 익숙한 일을 할 때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건 올바른 해석인지는 모르겠어요. 내 지체를 돕고, 내 지체를 위해서 나의 어떤 주장이나 권리나 이런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너무 자연스럽다 보게 되면은 내가 남을 도와주고도 내가 도와줬는지 뭘 했는지 모르는 경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대사회는요, 참 송사가 많아요. 재판이 많다고. 시시비비를 많이 가려요. 그죠? 옳지 못한 일은 반드시 시시비비를 법을 통해서 가려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송사가 많다는 얘기는 내 주장이 많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관계에 있어 가지고요, 나만 주장하게 되면은 모든 관계는 다 깨져요. 이게 정말 원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 나만 주장하면은 다 깨집니다. 그게 부부의 관계든지, 형제의 관계든지, 친구의 관계든지, 교우들끼리의 관계든지, 자기 사랑만 주장하게 되면은 모든 관계는 다 파괴되어집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이렇게 쉽게 실수를 범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결혼할 때 보게 되면은 행복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이거 정말 깨야 됩니다.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게 되면 더럽게 안 행복하다는 걸 몸소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행복하십니까? 결혼해서 행복하십니까? 근데 다들 행복을 꿈꾸고, 자기 행복을 꿈꾸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남자 만나면은, 늘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대에는 그랬어요. 손에 물도 안 적시게 해주겠다. 결혼을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은 폭탄을 안고 불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 만족으로 인한 행복을 추구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그 행복은 없어요. 우리 남편이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난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있다면 이게 기형적 부부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이거. 내 아내가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나는 맨날 행복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면 큰 벌 받을 거예요. 근데 남편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남편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게 되면은 나의 행복은 우수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행복이 목적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 행복도 사라지고 진짜 행복의 근원도 사라져 버려요. 나의 행복은 그냥 보너스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여서 그분의 공의를 따라 살다 보게 되면은 그냥 내게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 행복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바로 우상숭배로 가버려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다.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려놓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고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나쁜 의미로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나를 내려놓는다는 얘기는요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나의 죄된 본성이 얘기하는 네 뜻대로 해, 네 욕심대로 하라고, 네 생각대로 하라고, 한 번뿐인 인생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하는 그 내 본성을 하나님 앞에 진리를 따라서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내게 진실한 행복이 오게 되고 상대방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내려놓음은 엄청난 적극성을 띠고 긍정성을 띠게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의 다른 말은 그래서 순종이에요. 내려놓음의 꽃 같은 동의어는 순종이에요. 솔로몬도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죠?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내게 구하는데 너의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왕은 원래 적이 많아요. 네 정적들을 다 때려 잡아버릴 그런 것을 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백성을 올바로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참 내 마음에 든다. 인간의 왕의 본성은 뭐예요? 내 정치적인 적들을 제거하고 내가 왕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길이 꽃길을 걸어가며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장수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안 구하고 네가 내게 지혜를 구했구나. 솔로몬도 왕으로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에 예 하면서 75세의 나이에 떠나지 않습니까? 이때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겠다. 너는 복이 되어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절대로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복은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임하는데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적이 됩니다. 우리가 됩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혼자 복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너로 뭘 이룬다고요? 민족을 이룬대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요, 민족이 함께 그 복을 누리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들은.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았어. 난 이 부분에 대해서 난 복 받았어. 그런데 이 복 받아서 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렇게 되면요, 그 복은 날아갑니다. 이제 금방 날아갑니다. 절대로 오래지 않아요. 그 복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흘러가기 시작을 할 때에 그 복은 아주 오랫동안 유지하게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이거 뭐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잖아. 좋아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한 법칙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요것을 구해 가지고 의식주의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을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 없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다시 말해서는 내 영혼의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들은 내가 나의 의식주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게 뭐죠? 의식주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제가 요새 와서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졸지에 갑자기 손주가 둘씩 생겼는데, 보면서 난 늘 은혜 받는다니까. 우리 사위들이, 우리 딸들이 그 자식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야, 육신의 아버지와 어미도 저렇게 하는데, 설마 심지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되게 많이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의식주의에 매여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게 고민이고, 이게 목적이고, 의식주가 해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마셔야 되겠다. 이게 목적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늘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거짓 신앙이에요, 이거는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와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자기 백성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 육신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서 그렇게 열심으로 응답하시지도 않아요. 이 말은 제가 우리 간증이 많잖아요. 예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참 저의 빈 주머니를 많이 채워주셨어요. 돈 필요할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번은 이렇게 채플에 들어갔는데 헌금 시간이 됐어요. 주머니 뒤져봤더니 5,000원이 있더라고. 근데 5,000원 딱 내고 나면 딱 5,000원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근데 5,000원짜리야 또. 1,000원짜리 5장이 있으면 한 3장 내고 2장 남겨놓으면 되는데 딱 5,000원짜리야. 야, 이걸 헌금을 내야 되냐 말이야. 순간적으로 되게 갈등이 오더라고. 그때 집이 가까웠기 때문에 뭐 천호대교 건너면은 집으로 갈 수 있긴 한데 천호대교를 건너서 집에를 가야 되냐, 이걸 헌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되게 갈등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건 집에 가지고 뭐 차비 없으면 걸어가지 뭐 하면서 우선 헌금을 했어요. 그 채플 끝나고 이제 교실로 가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신학교에 놀러 온 거야. 아유, 전도사님, 여기서 전도사님 만나네요. 전도사님 점심 사드세요. 이러면서 그냥 10만 원을 왕창 주고 가는 거야. 에이. 이런 일은 너무 많아가지고, 불지기도 사실은 얘기할 끄덕지도 못됩니다만은, 제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 때에 나에게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매이지 않는 게 의식주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삶에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체의 메커니즘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지체도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손가락은 손가락을 위해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일할 때는 항상 이 손가락은 무언가를 집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은 일을 합니다. 눈도 늘 모든 것을 갖다가 쳐다보고 있습니다만은 눈동자도 눈동자를 위해서 눈동자가 일하지 않습니다. 몸 전체를 위해서 눈동자가 일을 합니다.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을 위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위하고 여성들을 위해서는 패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죠? 우리 몸의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도 코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이빨도 이빨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전부 다 우리예요. 누가 사람을 만들었죠? 누가 사람을 만들었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러합니다. 항상 공동체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며 함께 굴러가는 메커니즘으로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정반대입니다. 전부 다 개인을 얘기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너의 개인의 성공을 추구하는 거야.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이 말씀으로 천지는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흡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내려놓으심이에요.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으면은,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는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자기를 내려놓으시니라, 이 말과 똑같은 말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이 세상의 메커니즘은 내려놓음으로 돌아간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는 계속해서 나를 내려놓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이 퍼지듯이 지속적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에요. 그죠? 근데 뭐 성탄절이 진짜 12월 25일이냐,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여신 이시스의 생일이다. 그러므로 12월 25일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성탄절이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절대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만 자세히 들여다봐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목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만 짜만 돌아봐도 12월 달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무비판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읽으니까 이게 되긴 합니다만은 그걸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 이스라엘 원력에 따르게 되면 예수와는 5월달 정도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틀림없잖아요. 그죠? 그게 5월달이든지 그게 12월달이든지 간에 예수와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자기를 내려놓음의 절정이에요. 근데 이분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기를 내려놓음의 완성이에요. 근데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잖아요. 그죠? 대완성이에요. 다시 오실 때는 자기가 내려놓음의 모든 열매들을 다 이제는 거두러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까 우리 김달수 집사님이 시작할 때 보니까 오늘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다 박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려놓음이 가능하다는 것은요, 내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순종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죄인은요, 노예는, 자기에게 매여 있는 노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노예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하고 퇴진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순종은 아무나 하나. 내려놓는 것은 아무나 내려놓나. 그래 나는 못 내려놔 그러면은 이렇게 역반응을 불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와를 믿는다는 참 의미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진리의 자유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만을 사랑하게 되면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못해요. 나를 내려놓지 못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못해요. 두려워서. 내가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요. 내 의식주를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질을 내려놓는다. 불가능해요, 이거는요.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한다. 내려놓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자유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권자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순종함 가운데 내려놓는 가운데 증명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자유한 자예요.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사역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제2의 창조자의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마침내는 소유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복은 나에게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로 흘러가게 되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받은 복이 어디까지 흘러가는 줄 아십니까? 저는 어저께 이 설교 말미에요, 이 복이 어디까지 뻗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받은 복이 거꾸로 퉁 하고 튕겨나가는데 우리로 가잖아요. 그죠? 우리로 갔다가 다음에 어디로 튕겨나가는 줄 아십니까? 이 복이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누구에게 가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을 복 대신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 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나에게 고정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 땅에서 짓밟히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나를 내려놓을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조차도 나의 이 순종함을 통해서 복 대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현현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게 매이지 말고 나를 자유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진리에게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내년에는 좀 더 복된 삶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으며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며 이스라엘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성공에 매달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바라보며 나를 던질 때에 모든 것이 내게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부가적으로 나의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당신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